참으로 얼두당치 않은 소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도저히 납득도 가지 않고 이해도 안 가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소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사 그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들려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 이 말이 되어졌을 때 그 뱀은 그 하와 그 여자를 유혹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 그 여자는 그 뱀의 소리를 듣고 그냥 유혹을 받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통상적인 우리가 보는 견해고 또 교회에서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 말씀들이 왜 창세기 성경을 시작하는 그러한 입장 속에서 이렇게 초반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정말 우리들이 창세기 1장, 2장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으로 잘 듣고 왔다면 그러면 3장 말씀에서도 그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 복음의 말씀을 해 주셔야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사람들을 그 복 주셔야 될 그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려고 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끌고 가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뱀, 마귀의 어떤 사주를 받았다,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어져 있는데, 어찌됐든 마귀의 사주를 받았던 마귀든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그 모든 것을 간섭하실 수가 없으셨던가? 그 마귀 하나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수가 없으셔서 이렇게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그 선악을 따먹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참 의문 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2장 말씀 마무리에서 이제는 그 끝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게 2장 마무리지요. 그 24절에도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럼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라고 했던 그 말씀, 그러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다면 그 이루면
완성되어진 거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거기에 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완성이라는 그 모습을 말씀해 주신 그 모습 속에 또다시 마귀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여 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25절 말씀하신 것처럼 부끄러워지 아니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면 완성되어진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완성되어진 구원받은 자, 그 천국의 아들 되어진 그 상태의 그 모습인 겁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제 이루어 가셔야 될 그 모습 속에서 이제 말씀으로 풀어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완성되어진 그 상태를 말씀해 주시고 이 완성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 건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그것이 3장부터의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좀 이해를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2장 마무리에서 이렇게 너희들을 완성할 거다. 떠나 그 여자와 하나가 되어지는 그것이 완성이다. 이것이 복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다. 라고 완성한 모습 속에 이것이 부끄럽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면 남자 혼자 있는 것도 부끄러운 거고 여자 혼자 있는 것도 부끄러운 거지요. 이 둘이 하나가 되어진 그 상태가 되어져야 부끄럽지 않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완성된 그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 아담을 통해서 그 일을 완성해 놓으시고 그 아담이 아닌 다른 아담, 그 아담이 아닌 다른 사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아담 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셔야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에서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사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완성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라는 말씀으로 자신의 모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외의 모든 사람들은 그 길 되시는 그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분이 행하신 그 길을 그대로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이제 그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합하여 하나가 될지라 부끄러움이 없는 자를 완성해 놓으신 그 모습 속에 그 완성되어지지 아니한 자들, 그 완성되어지지 아니한 자들을 이렇게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3장 말씀이 시작이 되어진다면 좀 이해가 갈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 뱀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우리는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이렇게 하와를 유혹했다 이러한 스토리로 몰고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의 모습으로 보실 수 있는 3장이 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3장이 지나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인류의 처음으로 출생되어지는 가인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게 되어졌을 때
처음 출생되어지는 가인이 나타나지요. 또 그 다음에 아벨이 나타나고요. 그런데 그 가인이 그 동생 가인, 아벨을 정말 그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 모습으로 쳐 죽이는 그 사건이 일어나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그 스토리들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아니한다면 이건 소설책보다도 못한 그러한 성경책이 되는 겁니다. 소설책은 그래도 거기에 어떠한 이 교훈적인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는 도저히 뭐 납득도 안 가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을 이렇게, 나레이션을 해놓은 거 보면은, 어찌 이걸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들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알 수도 없는 마귀의 사주를 받았다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이러한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그것이 우리 현재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그러면 이 뱀은 모든 들짐승 속의 하나라는 얘기지요. 모든 들짐승. 그럼 들짐승 중에 하나인 뱀. 그러면 이 달리 표현한다면 모든 뱀들 중에 뱀이라는 얘기입니다. 같은 의미잖아요. 짐승을 뱀으로 지칭하는 그 모습이나 그 짐승을 뭐 소로 지칭하는 모습이나 뭐 틀릴 것이 뭐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뱀이라는 그 모습을, 또한 들짐승이라는 그 모습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짐승들, 소, 돼지, 말, 뭐 닭, 개, 이러한 짐승들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라면 더군다나 이 말씀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뭐 짐승이 말을 했다? 뭐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지혜롭다 알 수 있습니까? 예? 짐승들 다 갖다 놓고 어떤 게 가장 지혜로운지 한번 견뎌 본다면 무엇이 좀 나을지 알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학교에서 배운 그 모습대로, 또한 목사님들 통해서 들은 그 모습대로 내 머리에 그냥 박혀버렸어요. 그냥 세뇌되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 말씀을 다른 모습으로 전혀 한 번도 생각해볼 마음조차도 없어요. 오히려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하게 되어지는 그 사람을 향해서 뭐 저런 말이 있어? 저거 우리는 그를 향해서 틀리다라는 그 모습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뱀에 대한 우리들의 그 어떠한 선입견, 이 선입견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가게 만드는 그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라고 번역된 이 강교라는 그 히브리어가 아룸인데 강교라는 그러한 표현도 있지만 그 반대적 표현도 있습니다. 지혜롭다, 또 슬기롭다라는 그 표현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번역자들은 뭐 두 번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그냥 강교하다, 나쁜 의미로서 이 말을 선택해 버린 거예요. 이 성경을 처음 번역하는 그러한 사람이
이 성경을 이 간교로 번역하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이것을 재번역하는 그 모습 속에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었던 겁니다. 왜? 우리가 생각할 때 뱀이라는 그 자체를 이 혐오스러운 동물로 여기게 되어지고 또 혀가 둘인 모습 속에서 낼름낼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없잖아요. 어느 한 사람이 그 뱀 보고 아유 귀여워 하면서 그것을 잡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그 뱀 앞에 주춤하게 되어지고 또 머리가 쭈삣쭈삣 쓰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태의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좋은 모습으로 뭐 슬기롭다, 지혜롭다라는 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또 2장 그 17절 그 말씀에서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또 잘못 보게 되어진 모습 속에서 이 3장 1절 말씀, 2절 말씀, 3절 말씀 이 모든 말씀들이 거기와 어떤 연결시켜서 그걸 똑같이 나쁜 의미로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2장을 잘못 보게 되어진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3장, 4장 요한계시록까지 잘못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한 단어가 나를 그냥 세뇌시킨 그 상태가 되어지면 그 단어로 인해서 다른 어떠한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거기에 스토리에 맞춰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그래서 2장 17절 말씀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졌다면 이제 3장 이 말씀 또한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것을 진리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떠한 그 옳지 않은 다른 나쁜 방향으로 그걸 받아들이게 되어지니 여기에 3장에 나오는 이 모든 모습 또한 그것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엮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라는 것은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아니, 이렇게 내가 끌고 가는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성령께서 내게 밝히 보여주시는 그 모습이라고 한 번도 의심하지를 아니한다는 얘기지요. 이 아름이라는 그 단어가 사용된 이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아름이 사용되어진 그 곳이라면 이 간교, 간사한, 교활한, 영리한, 영악한 나쁜 의미잖아요. 이런 의미로 계속 사용됐어야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세상적인 그 소설책도 아니고 어떠한 말씀이 이렇게 쓰였다가 또 다른 때는 또 저렇게 쓰이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면 이 성경이 어찌 진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야만이 이게 신뢰가 되어질 수 있고 진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잠언서 14장 8절 말씀에서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라.
여기서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여기서 슬기롭다라는 것을 아름으로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잠언서에서는 왜 아름을 슬기롭다라는 그 좋은 의미로 선택을 했고 창세기에서는 왜 아름을 나쁜 의미로 선택을 했을까? 또 14장 15절 말씀에도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여기서도 슬기로운 자는 행동을 삼가느니라. 여기도 아름을 슬기로운 모습으로 번역이 됐고요. 또 14장 18절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관을 삼느니라. 여기서도 아름을 슬기로운 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일관성 있는 그 모습으로 번역이 되어졌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다 이라는 표현이, 간교하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라는 단어가 없다면 그냥 이것으로 사용해서도 될 수 있겠지만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 나름대로 내가 생각한 내 관념, 내 고정적인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 간다면 어찌 이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라고 전해줄 수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아, 72년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기록한 성경이죠. 그러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속에서 뱀이 간교하다라는 그 표현을 어떤 단어로 썼을까? 히브리어 번역된, 헬라어로 번역된 그 성경은 이 프로니모스라는 그 단어로 아름을 썼습니다. 이 프로니모스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헬라어에 교활한, 간교한이란 단어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파누로고스가 교활한, 간교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에 그 간교한이라는 그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다르게 했다면 이 파누로고스라는 그 단어로 썼어야 될 건데 왜 프로니모스라는 그 단어로 썼겠느냐는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게 간교한 그러한 모습으로 되어진 그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그 모습이라, 아름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슬기로움이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성경 그 구약에서 사용된 그 어떠한 모습을 볼 때에 프로니모스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슬기롭다, 지혜롭다라는 그 의미가 맞다는 얘기지요.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게 프로니모스입니다. 지혜로운. 그 지혜로움을 똑같이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그 간교한이란 번역된 그 모습을 대치어, 헬라어로 대치할 때 그 단어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슬기로운, 지혜로운.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에서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여기서도 이 슬기 있다, 그 5은 슬기 있다라는 거기에도 프루니모스로 사용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프루니모스를 그 구약에서는 아룸, 그 똑같은 언어다라고 해서 이걸 서로 교차되는 그 언어로 사용되어진 그 모습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뱀이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 사단의 사주를 받고 하나님을 해방하는 마귀로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되어졌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그 상태인 겁니다. 정말 마귀의 사주를 받은 그 뱀이다 라는 그 스토리를 완성하게 됐을 때 그럼 하나님께도 마귀를 통제하실 수가 없었을까? 하나님이 그 마귀를 통제하셨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그 마귀가 그러면 그 뱀을 사주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마귀 스스로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마귀와 하나님과 뭐 동등됨, 상대적인 그 상태, 그 상태로 보게 되어진 모습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또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언제 그 마귀를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얘기하느냐라고 얘기를 하겠지요. 그런데 이야기의 스토리를 이어가서 그 원점으로 가서 보면 그 얘기가 그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마귀의 사주를 받아 그 하를 꼬셨다, 유혹했다. 그런 결론을 내게 되면 하나님은 그걸 먹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마귀가 그 뱀을 꼬여서 하를 유혹해 먹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를 통해서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렇게 하게 한 그 모습이라고 하게 되어진다면 참 너무나 심각한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에 대해서 실추가 되는 그 모습이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번도 거기까지 생각해 본 사람은 없겠지요. 그냥 마귀의 사주를 받은 뱀이 하를 유혹해서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 그렇게 그냥 스토리로 시작해서 그 스토리 그냥 끝난 그 상태로 그냥 이 말씀을 보고 끝내버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용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뱀의 역할은 하나님을 아는 그 온전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슬기로움이 그 뱀의 역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다 등 돌릴 겁니다. 귀 막겠지요. 드리려고 생각조차도 하지 아니할 겁니다.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성경이 이 66권이라는 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에 대해서 선지식이 있잖아요. 그 선지식이 있는 모습 속에서 목사를 통해서 또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그 예수를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예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오신 그때에 그 예수가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다닐 때에 그 예수가 전하고 다니는 그 말씀들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야? 저 이단 중에 큰 이단 나왔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대적자가 나왔네? 그러한 소리로 일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를 보고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가 또한 병든 자를 치료하고 또 육체에 온전치 못한 사람들을 온전케 해주는 그러한 일을 하니까 비로소 어느 정도 그 예수를 향해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 사람들도 다 등 돌렸습니다. 그 예수의 말을 들으려 하지를 않아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과 똑같이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와서 하신 그 모습처럼 그 뱀이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 말씀 속에 표현해 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으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나에게 선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선지식은 뱀은 마귀의 사주받은 자야. 마귀야. 라는 그 모습으로 그냥 내 머리에 인지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얘기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완벽한, 온전한, 적합한,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게 하는 슬기로운 소중한 역할을 그 뱀이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지요. 이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라는 그 얘기의 전제는 바로 내가 이러한 상태로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12제자들 그 제자들을 이제 밖으로 세상 가운데로 보내는데 전도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내보내는데 나도 해보지 아니한 것을 너희 이렇게 해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이 모양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 모양으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면 여기에 뱀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뭐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갖고 설교를 하지요. 뱀같이 지혜롭고라는 그 표현을 가지고 뱀 냉철한 그러한 모습으로 판단하라. 그런 수위로 설교도 하고 또 낼른다는 그 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정말 이 사르 분변을 명확하게 해서 그렇게 그 전도 활동을 해라.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왜? 이 뱀에 대해서 설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뱀을 좋은 표현으로 설교했다가는 이건 돌맞게 생기니까. 분명히 여기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 말씀의 그 앞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 말을 똑같은 모습으로 이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똑같은 말이라는 거. 앞에 말이나 뒤에 말이나 그러므로가 그 똑같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분리된 말씀이 아니라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냈다.
내가 이렇게 왔다. 내가 뱀처럼 온 거야. 내가 뱀으로 왔어. 그러면 예수가 뱀이라는 얘기입니까? 결론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수가 뱀으로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운 뱀으로 그 예수로 오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하늘의 말을 땅의 말로 설명해 줄 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 하와 그 여자에게 하늘의 말을 땅의 소리로 설명해 줄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역할이 뱀이라고요. 그 역할이 예수라고요. 하늘의 말을 가지고 와서 땅의 말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존재가 그 예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교하라. 그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해 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인 땅적 말로 전하지 말고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건강해, 예수 믿으면 뭐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설교하지 말고 이런 말 하지 말고 그 예수가 너의 길이야. 그 예수가 당한 그 모습대로 너희도 그대로 당해야 돼. 그 죽음을 그 예수와 똑같이 당해야 돼. 그 죽음을 죽어야 그 나라, 영원한 생명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게 되는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그 예수.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아름, 프로니모스 똑같은 그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그 표현은 아케라이오스, 죄 없음이라는 그러한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지요. 죄가 없다는 그러한 표현을 우리는 좀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죄, 우리들은 알 수 없는 그 죄, 오직 그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죄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하나님만이 말씀하시는 그 죄를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그 죄를 모르니까. 내가 세상적인 죄를 짓는 건 난 알아요. 이러한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죄, 그 죄를 나는 모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인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는 하나님만이 말씀하시는 그 죄를 그 예수는 아셔요. 그 죄를 아시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죄,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게 너희의 죄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하시는 그 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알게 된 자를 향해서 요한일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안자가 됐으니까. 그 예수와 똑같은 그 안자가 되니까. 그래서 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설명해 주고 있는 그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모든 들짐승, 그 모든 들짐승들이 다 뱀이라는 얘기입니다. 다 뱀인데 그 뱀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뱀으로 그 예수가 오신 것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내가 뱀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뱀인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나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에도 뭐 그게 예수 그 뱀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나라고요. 나. 옛뱀이요, 용이요, 사단이요, 마귀요. 민수기 21장 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그러니까 그 불뱀에 물린 모든 자들, 그들은 다 죽는 거잖아요. 여기서 명확하게 그 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뱀이 무슨 역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 놋뱀을 쳐다본 즉 산다. 그 뱀이 우리 가운데 와서 그 뱀에게 모든 뱀들이 다 물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 예수는 그 율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하늘의 말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 하늘의 말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와서 그 말을 전하니 그 말에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다 물리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 이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뱀에 물린 자들을 고칠 수 있는 방법,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이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들마다 살리라, 완성되리라, 온전케 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을 그 말씀으로 다시 풀어주신 그 말씀이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똑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 뱀이 이 뱀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장대 위에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그 뱀은 그냥 땅 위에 기어다니는 그 뱀이고, 여기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인자는 그 예수, 그러니까 서로 분리되어 있는 그 모습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구약에 그 말씀하셨던 그 모든 약속을 인자 그 예수가 오셔서 완전하게 이루어 주시는 그것을 복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놋뱀의 장대에 달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 예수가 다른 일을 벌이고 계시다면 그 성경은 뭐고 이 성경은 뭐냐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통일성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성, 통일성, 정확하게 이것을 대변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똑같이 이렇게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늘의 말을 전해주셨잖아요. 그 전함받은 모든 자들은 그 말에 찔림을 받고, 그 찔림 받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니었구나, 옳지 않은 것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진 상태, 죄의 삭은 사망, 바로 그 뱀에게 다 물린 상태,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율법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정죄시킨 그 정죄 상태, 그 정죄 상태가 되어진 그 모든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예수가 그 장대 위에 달리는 그 모습을 보며 구약에서 뱀에 물린 자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 즉 날이라고 했습니다. 뱀에 물린 자마다, 뱀에 물리지 않은 자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쳐다볼 이유도 없고, 뱀에 물린 자만 노뱀을 쳐다보게 됩니다. 아니, 물린 자도 뭐 다 쳐다보는 건 아니지요. 얼마나 쳐다봤는지 난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쳐다본 자는 사는 거예요. 이것처럼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명확하게 죽어주셨습니다. 죽으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 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죄, 그 죄를 지시고 그 십자가 죽어주신 겁니다. 그러면 나도 그 죄를 알아야 그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이 이게 호물록이 똑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죄가 아니고 세상적인, 나 엄마 거 훔친 거, 또 남이 거 훔친 거, 또 못되게 사는 거, 이런 죄를 가지고 그 십자가 앞에 왔다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를 한 번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는 통상적으로 이 세상 속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정죄받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정죄하시는 그 죄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그 죄, 그 예수가 알고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죄. 그러므로 나도 그 죄를 알아야 이게 죽음이구나, 이게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그 죄구나, 이걸 알게 되어졌을 때에, 그래, 너 그 죄 알았어? 그래, 내가 그 죄를 지고 십자가 죽었어. 이 죽음이 너의 죽음이고 나의 죽음이야. 이것이 완성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는 그 소리를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해요. 내 욕심에 이끌려서 그냥 내 멋대로 그냥 말씀을 해석해 가면서 내 멋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실과를 따먹는 겁니다. 그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그 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따먹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내가 들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할게요. 그 상태예요, 이게.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 내가 잘 지킬게요. 완벽하게 지킬게요. 그게 하와라고요. 그 뱀이 전해주는 그 소리를 바르게 듣지 못하고 정말 그 뱀에 유혹받아서 그 유혹 앞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넘어지고 있는 그 뱀들, 그 사람들, 그 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내가 속수무책으로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는 데만, 이루는 데만, 따라가는 데만, 내가 보이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었던 나의 모습.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4절 또 15절, 16절 말씀, 이 말씀이 우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 근데 이 16절 말씀이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냥 겉모습으로 받아들이기는 너무 쉬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아무도 못해요. 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룰 수 없는 말씀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14절이 필요한 거예요. 그 14절, 15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16절 말씀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참 충격적인 그런 말씀, 아니 귀담아 듣지도 않을 말씀을 제가 이 시간 전했는데, 이 말씀이 들리고 있다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신 그 은혜의 모습이 되어 간다라고 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